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의지한 히스기야라고 정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한 히스기야라 했습니다. 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이 의지하였다라는 말이 이 18장에서부터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는 19장까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 의뢰하다는 말씀 20절에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렇게 의뢰하다는 말씀 2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그리고 24절 말씀에도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느냐 얻을 듯 하냐 그렇게 30절 말씀에도
이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예. 그리고 19장 10절에도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 의뢰하다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누구를 의뢰할 것이냐? 이제 아수르 왕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헛되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계속 이제 히스기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만 의뢰하였다는 말씀. 우리는 누구를 의뢰할 것인가? 히스기야는 여호와만 의뢰하였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공격한 그 아수르 왕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헛되다, 속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호와만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렇게 세상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헛되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그죠? 아하스 왕.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 아하스 왕은 정말 이스라엘 그 왕들 중에서도 그 유다 왕들 중에서도 특히 우상 숭배를 가장 심각하게 했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의 왕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 아수르의 신전을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을 변형시켰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의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숭배의 길로 그렇게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우리가 결코 그 부모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는 이제 부모라고 해서 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주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주님을 잘 따르지 않을 때는 나라도 주님을 잘 따라서 그 부모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이제 인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녀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조건 맹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가, 아니면 세상 길로 걸어가는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복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나 잘못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조차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였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윗과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요시야 왕, 이 세 사람이 이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칭찬받는 왕들인데, 그들이 뭐 도덕적으로나 어떤 윤리적으로 아무 흠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방향성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주어졌을 때 빨리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나왔다. 그 방향성을 빨리 바꾸었다는 겁니다. 변명하거나 그리고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할 때는 그 말씀 앞에 즉시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실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다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그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핑계대거나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 말씀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히스기야의 종교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을 보았습니다. 그 왕들이 이 왕들 중에 많은 왕들이 이제 우상 숭배는 하지 않고 우상을 깨뜨리는 일들은 많이 하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산당을 없앴다. 그 산당이 뭐냐면은 가나안 토속 종교입니다. 가나안 토속 종교. 아주 그 뿌리 깊이 내린 가나안 토속 종교라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당을 없애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었죠. 모든 백성들이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야말로 이제 민간 신앙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계획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힘든 일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그 힘든 일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때는 그 일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남자신을 기념하는 돌기둥입니다. 남성신을 기념하는 돌기둥인데, 이 돌기둥에 피나 기름 같은 것을 바르고 또 전제를 드리고 입을 맞추기도 하는 그런 이제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주상. 그 다음에 그 아세라 목상은 뭐냐면은 이 아세라는 바알과 단짝입니다. 바알의 이복 여동생이면서 바알의 아내이기도 한 이제 아세라 목상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풍요의 상징인데, 그러니까 이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누수단하고 파란 글씨로 1 이렇게 갈로 1 해놨잖아요. 그걸 밑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놋조각이라는 뜻 이래 되어 있잖아요. 수단은 놋조각. 이거는 단지 놋조각에 불과해. 그런 뜻이죠. 이 놋조각에 불과해. 자,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놋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이제 불뱀으로 하여금 저들을 이제 물게 합니다. 불뱀은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진 무서운 뱀입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물려서 이제 죽어나가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 놋은 이제 번제단 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번제단의 재료는 놋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라 하기도 하고 놋제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놋은 진노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을 만들어서 다룬다는 것은 이제 그 백성들의 죄를 이제 이 놋뱀이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놋뱀이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놋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신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놋뱀을 통해서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해서 그 놋뱀을 쳐다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놋뱀이 신통하다. 놋뱀이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놋뱀을 이제 놋으로 만드는 이제 놋뱀을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우상이 된 거죠. 뭘 쳐다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길을 쳐다보다가, 그죠? 길을 쳐다보다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길을 볼 것이 아니라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길만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만 바라보지 않고 길을 바라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길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대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신령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 안에서, 진리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게 참된 예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노뱀은 뭐에 불과하다? 노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네. 어떤 그 형상을 우리가 숭배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라 해서 벽에 걸린 십자가를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네.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그 의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붙들어야지 그 십자가가 어떤 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노뱀을 깨뜨린 거, 부순 거, 굉장한 이거는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입니다. 얼마나 반발이 컸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백성들이 떼거지로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한 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연합하다라는 이 말이 붙쫓다라는 그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오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이게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수르는 최강국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하스가 이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전의 안에 있는 모든 그 보물들을 다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근데 과감하게 히스기야는 여호와만 의지하고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후에 나옵니다마는, 이 아수르가 누굴 멸망시켰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러한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세상 나라,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의 결단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블레셋까지도 이렇게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여러분, 히스기야와 북이스라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왜 승리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하였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와의 관계를 이제 끊어버릴 정도로 아수르 왕을 배반했는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6절과 12절의 차이입니다. 6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런데 12절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걸어간 길과 북이스라엘이 걸어간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국력이 강했어요. 군사적으로 더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그 히스기야의 유다는 약소국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여호와께 연합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께 붙잡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의뢰한 히스기야의 그 삶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그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히스기야의 결단과 또 히스기야의 그 헌신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리고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노뱀을 부수는 그런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부수고 깨뜨리고 내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아버지 그 결단과 그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히스기야가 오직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과만 연합하여 할 때에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아수르의 그 관계도 끊게 하시고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하여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와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인간의 그 모든 것,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꼭 붙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